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성도가 누구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준 다음에 이제 3장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목회기도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바울의 중보기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적인 기도고 가장 가치 있는 의미를 교회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목회의 중보기도의 가치가 어디로 옮겨져야 되느냐. 속사람으로 옮겨져야 되고 교회의 터가 굳건하게 서는 것을 옮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옮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의 충만으로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목회의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죠. 지역적이고 보편적인 성도들의 각 삶에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들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지역적인 문제는 살면 살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 그 문제를 여러 모양으로 겪고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문제를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목회기도 속사람이 강건해짐이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사실은 전체를 다 아울러지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 위한 전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라는 것. 우리의 겉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나무가 생존하게 될 때 아무리 나무가 잘 뿌리 박혔다 하더라도 속사람의 문제,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의 그 속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뿌리 내리면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도 열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에 있다.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는 우리의 겉사람이 자꾸 우리의 속사람을 영향을 줘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깊이 있는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나열하는 기도로 계속 우리의 기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깊이 있는 기도가 들어가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의 문제는 우리를 뒤흔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옥에 갇혀 감옥에 갇힌 바울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장애가 되고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목양의 글을 쓰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의 문제가 우리를 뒤흔들 때 겉사람의 문제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겉사람의 문제를 속사람이 능히 다스릴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충만한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자기 기도에 자기가 신뢰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기도했지, 그 기도가 자기의 마음을 딱 주장하고, 그리고 그 헛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상황과 조건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가를 눈으로 보고 감사하면서 더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려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삶도 다스리지 못해요.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기도는 하는데도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더 살아나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민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질 때 이게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속사람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심령이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우리가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단순히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오기 전에 저희가 살았던 집에 옆집은 대나무를 심었고 뒷집은 대추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저희 뒷뜰이 대나무와 대추나무의 전쟁터가 됐어요. 이것들이 뿌리를 저희 집으로 자꾸 뻗어가지고 계속 잔디밭에서 대나무가 올라오질 않나, 또 대추나무가 올라오질 않나. 저희는 그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깔끔한 잔디밭을 기대했는데 그거하고 씨름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아직도 해결을 못했어요. 저희 반만 해결해야 되고 옆에 그 옆집 거를 죽여버리면 또 저희가 물어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넘어와요. 얼마나 뿌리를 단단히 내렸는지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단히 뿌리 내렸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철학으로 뿌리를 단단히 내려서 터가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갱신하는데 큰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강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펼쳐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될 때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교회 사랑하고 지키고 내가 아무리 이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늘 언제나 하나님 영광이 되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함을 입는 일들이 내 안에서 늘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 그러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하옵시고 새롭게 되게 하옵시고 온전하게 하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내 마음에 항상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는 때로는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또 거룩한 자리를 구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칠 때 내가 좀 불편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될 그 거룩한 동기부여를 갖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는 참 편하네. 내 마음에 정말 딱 들어 하는 교회는 여러분을 상당히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나무를 잘 키워가지고 열매를 한동안 잘 땄는데 어느 한순간 이 나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열매를 잘 맺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큰 대못을 나무에 대에다가 여러 개 박는데요. 그럼 그 나무가 그 고통 때문에 살아나려고 깨어나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고 도전이 있고 자극이 있을 때에 이것이 나를 왜 불편하게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성령 안에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성령 안에서 나로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는구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변화를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스럽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이 화평교회를 여러분 마음에 100% 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강건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머무르지 않아야 되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해야 되니까. 변화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귀한 항존직과 또 권사님들을 뽑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수 집사님을 뽑는 거나 목사를 뽑는 거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동일한 일꾼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소리도 이만큼 내고요. 와서 설교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인터뷰도 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투표하는 날 그래서 이번에 오신 목사님 누구래요? 얼굴도 모르고 투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항존직은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뽑으나 장로를 뽑으나 집사님을 뽑으나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또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나와서 그분을 뽑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크면 성도가 각기 봉사하는 자리가 달라서 전혀 만날 수가 없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뭐 투표용지에 사진도 넣기도 하고 나와서 소개도 해주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뽑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미리 기도하기 전에 확인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알고 기도를 해야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걸 할 때는 가치 있는 걸 할 때는 나도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 그보다도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대가 된다고 한다면 미리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분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더 충만하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직분자 세울 때 계속 안 가르쳐줘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머무르는 건 쉽습니다. 익숙한 거 잘하는 거 쉽습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얼굴에 주름 하나 더 생기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행동이 느려지고 이게 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늙어도 푸르는 나무가 있잖아요. 의에 푸르는 나무 늙어도 결실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늙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겉모습이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나이 듦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 사람에 하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의무로 봉사하는 연한은 정해놨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한 이상 그 삶의 자세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면 교회는 그 터를 든든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속사람의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깨어있어서 경성하고 파수꾼의 역할로 지혜로운 건축자의 역할로 하나님 안에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면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막 교회를 쓸어버릴 것 같은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깨어있는 영혼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면 파도를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파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견뎌내며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해주고 그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것 같은 시기를 보내지만 교회는 언제나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거룩한 계보를 계속적으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이제 오늘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1장의 그 계보, 톨레도트, 그 계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가?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는가? 속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100세 아들 본 할아버지 한 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배움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는 참 분별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갖 자료를 다 요구해요.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도 요구하는 교회도 봤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속사람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겉사람에 대한 그 리스트만 쭉 만들어가지고 그것 보느라고 바빠 죽겠어요. 그런 교회는 목사님이 가서도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속사람을 분별할 수 없나? 이 교회는 겉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의무분별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교회라면 과연 목회를 할 수 있나? 화평교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겉사람에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기를 분명히 선언하고 속사람으로 인해서 강건해지기를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분명히 되어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서기를 작정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